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사오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엎드려 싸우니 겉모습만 엎드리는 성도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요. 그런데 원래 기원은 구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16절 시작. 여기 맥추절이 나오죠. 맥추절은 이제 별명이 많은데요. 이 77절, 오순절, 초술절, 초실절 그렇게 합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맥추감사 주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수장절이 나오죠.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또 추수하게 해주시고 또 그 추수한 것을 이 저장하기까지 마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장까지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 누구한테 합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이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거린같이 생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성의를 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같이 생긴 사람이 그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그 작은 것을 줬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고 큰 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좋아하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있기도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까이 하도 되는 사람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맨날 낙심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그럼 누구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사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이유는 뭐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에서 또 거기서 원망하고 2달 반 만에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양식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양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큰 데에 원망하고 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정탐꾼 사건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늘 원망불평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원망불평.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 성도는요, 별명이 감사하는 자래요. 한번 3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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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시작. 근데 감사가 막 싸우려고 하는 것 같으네. 저렇게 기쁘게 않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하면서 나오래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50편 시작. 감사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품고 예배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무엇을 하게 되느냐?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가져온다는 내용이에요. 법궤를 모셔온다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법궤를 모시고 온다는 내용이 감사해서 그런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 감사한 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 그런데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법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법궤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 봤죠. 그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 법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엘리 대제사장 때인데요. 엘리 대제사장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둘 다 다도 이거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목사에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정말 악하고 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자기들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갖고 가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충격적이게도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충격이죠. 자, 법궤가 빼앗겼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온 때부터 오늘 본문 때까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그때까지 어디가 있었냐? 기럇 여아림 사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약 70여 년 동안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70여 년 동안, 그때부터 오늘 본문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지도 없고 법궤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자, 또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여러 방면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7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지금 있는 다윗성에,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품은 사람은 첫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법궤를 찾고 싶고 법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무진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했죠.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자 모든 노력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자 모든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금 이 법궤를 지금 모셔오는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은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은 이 법궤를 모시오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상대로 하지 않고 이 본문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12절은 지금 있기 3개월 전에 12절이 있기 3개월 전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1차로 옮겨왔었어요. 지금 2차 때이거든요. 그때는 근데 법궤는 옮길 때는요 어떻게 옮기냐? 하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다 메고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 모든 것 위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복종한 뜻이에요. 그런데 1차로 다윗이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겼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긴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나휘아꾼은 수레에다 끌고 싣고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는 큰 사건이 생겨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법궤를 1차 때는 옮겨오는 것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넣냐? 실패를 하고 어디다 잠시 안치하느냐? 법궤를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안치를 합니다. 임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예? 그래서 회개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법궤를 모셔온다는 내용이 2차로 내용이 이 12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오베데돔이 복받으려고 옮겼다,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법궤 옮기다가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법궤 옮겨 사람 죽어, 재수 없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2차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여기 법궤를 메고는데 기쁨으로, 집에서 기쁨으로 메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죽은 법궤예요, 1차 때. 그런데 기쁨으로 메고 왔다는 말은 그만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사모했다는 데,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다윗이 맸다라는 말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다윗이 맸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고앗 자손에게 법궤 매라고 명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이 메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즉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느냐면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법궤를 모시는데 열망했으면, 시작. 네, 1차 때는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옮길 때는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시겠어요. 3만 명, 법궤 하나 모시는데 어깨 매는 건데 3만 명을 모시고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여기 2차 때는 뭐예요? 온 무리야.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로 예루살렘 온 거야. 예? 물론 이것은 뭐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품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궤를 잡고 법궤를 모시고 싶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든 내용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찾고 돈을 모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품은 사람은요, 진정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이 말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말씀 충만 받고 싶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어야잖아요. 감사를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두 번째는요, 감사를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데요,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 6걸음을 가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있고, 그건 좀 해석이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이 말은 법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니까 1차 때는 사고가 안 나, 안 죽어.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뭐예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15장은 자세히 는다고 그랬죠. 역대상 15장에는 7마리 송아지와 7마리 양을, 수양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는, 그건 자세히 여기는 좀 두리뭉실하게 한 거고요. 이 당시 소는 언제 드릴 때, 무슨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느냐, 이 소는요, 소는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릴 때, 또 소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백성치 드릴 때 이 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소는요, 최고의 제물이에요, 최고의 제물.
그리고 또 7마리 됐다고 하세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7마리. 7마리는 뭐예요? 완전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를 드리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최고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물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는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를 품는 사람은 나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여인들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두 여인이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 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렇고요, 또 갈릴리 동네에 사는 죄인 취급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여인은, 또 한 여인은 죄인 취급받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최고가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최고로 알고 계시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셔요. 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온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감사를 품은 사람은 그래서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품은 사람들은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예?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세 번째, 순수한 기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품은 사람은 뭐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은 사람. 죽었던 죄인이 살아났는데 그 감사를 품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쁨이 순수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2차로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니까 1차 때는 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혈압 감사하고 또 감사제사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옮기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몸으로 팍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요, 몸으로 팍 춤을 춘 거예요. 몸으로. 예? 연세 드시는 분들은 춤출 때 손들만 주잖아요. 이렇게요. 예? 힘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팍 아마 펄쩍펄쩍 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왜 이렇게 온 몸으로, 사람이 온 몸으로 춤을 추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육적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오직 하나, 법궤 때문에.
다윗의 기쁨.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그런 뭐 짬뽕 같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 그저 오직 하나님이 모셔지는 거, 예? 말씀이 모셔지는 거,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대부분요 음흉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기쁨이요 참 교활하고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많아요. 그래서 남 망하는 거 기뻐하고요. 여러분, 영화도요 원수 갚는 거 다 기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나한테 잘해줘야 기쁘고요, 내가 조금 억울하면 안 기뻐요. 기쁨이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는, 지금 뭐 법궤가 오는 것, 온 이스라엘이 기뻐서 지금 나팔을 불고 막 기쁨에 도가니 난리가 났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네. 지금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춤추는 모습을 천박한 행동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이자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보에서 보고 왕의 채신머리 없이 다윗은 지금 순수하게 춤추는 것을 채신머리 없이 본 거예요. 예? 천박한 행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요 하나님 감사를 안 품으니까 미갈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기쁜 거야. 예배가 안 기쁜 거야. 기도가 안 기쁜 거야. 말씀이 안 기쁜 거야. 기쁨이 순수하지 않아. 기쁨이 세상적이고 기쁨이 정욕적이야.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춤추고 들어오자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갈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왕이 채신머리 접시 그런 백성 앞에서 수치를 했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갈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품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쁨이 깨끗하고 기쁨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웃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웃었는지 아니 뭐 때문에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뭐 때문에 웃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고생들 있잖아요. 여고생들 어렸을 때 누나지들이죠. 그 여고생들 보면은요 그때만 해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순수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요 휴대폰을 애들이 보잖아요. 휴대폰이 기쁨을요 오염시켜 버렸어. 그래서 요즘 애들도요 기쁨이 순수한 애들 찾아오기 힘들어요. 다 기쁨이 오염돼 가지고요 안 기뻐요. 예? 순수한 기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때요? 기쁨이 막 철부지 같아. 예? 하나님 말씀이 모셔지고 하나님이 모셔지는 자체가 그냥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 예? 철부지 애들처럼 막 춤을 추고 난리야.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을 표현하라는 뜻이요. 그게 항상 기쁨을 표현하라. 우리 한국적인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엄숙한 게 좀 보기가 좋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푼수처럼 막 웃고 다니는 그 뜻은 아니고요. 예? 내면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순수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시작. 왜?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 그게 무조건 감사예요. 쉽게 말해서. 예? 억울한 당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예? 나 쳐다보고도 감사하게 보세요, 얼굴. 예? 감사, 무조건 감사. 예?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를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쁨이 순수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예? 말씀 때문에 기뻐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 말씀 때문에 기뻐. 야, 여기 보화가 있네. 말씀 때문에 기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그게 돼요, 이게. 여러분요, 사람이 악하면요, 기쁨도 반드시 악합니다. 사람이 악하면 기쁨도 악해요. 여러분, 쓰리꾼은요, 사기꾼은요, 언제 웃겠어요? 남 사기친 거 성공했을 때 웃어요. 도둑놈들은요, 남 도둑질 했을 때 웃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 살인자들은요, 남 죽였을 때 웃어요. 기쁨이 완전 천양기차예요. 예수님 사람은요, 기쁨이 깨끗해야 돼요. 기쁨이 순수해야 돼요. 예? 남 잘못된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예?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 남 잘 될 때 같이 웃어주지 않고 배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망조가 걸린 사람이에요. 예? 반조가 장조가 아니라 망조. 예? 여러분, 성도는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기에 힘쓰고 드리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감사를 소리치게 하옵소서. 내 손이 감사를 소리치게 하옵소서. 내 머리가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소리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평과 원망, 시기와 낙심 갖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례식을